오늘은 우리가 행사가 많아서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빨리 전해질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유재석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을 제가 왜 좋아할까요? 인간성이 좋은가요? 유재석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무한도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이제 그 무한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제 아주 국민 프로그램이 되고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매주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제 인류 연예인들로 발돋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히다. 이런 어떻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할까? 예를 들면 일본군 징용으로 잡혀간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그래서 그곳에 일본 땅에 이름 없이 묻혀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틀란타에 있는 누구,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 중동에 있는 누구에 엄마가 만든 밥상을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엄마의 밥을 이렇게 차려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가요제를 이렇게 매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자기들 행사한 달력을 만들어서 달력을 판매하고 또 달력을 전달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사람은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었다면 그것을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절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마도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름이 누굴까요?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보세요. 김태호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지 않은 키가 조그맣고 잘생기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공부만 잘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PD와 유재석 이 두 사람이 두 축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한 1, 2년 됐나요? 무한도전이 이제 종방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냥 우연찮게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놀면 뭐하니인가요?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들어가 보니까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를 보니까 김태호 PD예요. 두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김태호 PD라는 이 사람이 유재석 보고 형님이라 그러니까 재석이 형 놀면 뭐해 이거나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두 사람이 놀면서 뭘 했을까 좀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1회부터 제가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내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뭘 하느냐 하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에게 드럼을 가르쳤어요. 드럼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8비트 드럼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8비트라는 게 100개 아닙니다.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30분 전에 드럼을 배워서 그리고 심심하면 뚜구뚜구뚜구뚜구 이것만 하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음을 합니다. 유재석이 아는 음악하는 사람에게 이걸 들려줍니다. 여기에 한번 기타를 한번 입혀봐라. 쿵쿵 딱딱할 때 띵까띵까띵까띵까 기타가 입혀지고 거기에 피아노가 올간이 입혀지고 그게 소리들이 덮여지니까 풍성한 음악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과 함께 드럼 30분 배운 사람이 이 연주를 가지고 연주를 같이 해요. 그래서 콘서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출액은 뭘 하느냐 하면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소위 뽕짝을 좋아하나 보죠. 트로트 가요를 좋아하나 보죠. 그래서 자기는 뽕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뽕 for you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당신을 위한
뽕짝.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녀석에게 가사를 쓰게 해요. 그리고 곡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아는 인맥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트로트하는 가수들도 오고 가사 짓는 사람도 오고, 이 사람 인맥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가 합정동 5번 출구예요. 그리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꽤 많습니다. 트로트의 부활을 꿈꾼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이것을 봅니다. 이 김태호 PD의 기획의 원칙은 심플합니다. 최소한의 간섭입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유재석 한 사람을 풀어놓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이 좋아하는 일, 당신이 친한 인맥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죠. 형 놀면 뭐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음악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케빈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배우인데 아마 보시면 알 텐데, 케빈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몰라도 아마 이 말은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단계를 거치면 다 안다는 말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케빈 베이컨이 젊었을 때 TV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대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중에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아무리 내가 모를 것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그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6단계 정도 거미줄을 거치면 내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관계의 케빈 베이컨의 6가지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관계도를 만들어 보니까 굳이 6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세상 구석에 있는 그 누군가와도 내가 관계가 되는구나.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인구가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해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구나. 세상이 그렇게 넓지 않구나.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케빈 베이컨의 관계에 대한 6가지 법칙, 꽤 유명한 법칙입니다. 아마 한 번쯤 6단계를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 되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뭘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관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십니다.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을까요?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진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 가족,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의 관계를 물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사람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웃의 관계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을 주심으로 가족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이웃적 관계, 즉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을 suitable helper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돕는 배필로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관계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만, 실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suitable helper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된 말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관계의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거미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속에 6단계를 거치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관계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 같이 합시다. 만약에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엠블레에 사는 이영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김태호 PD가 찾아와서 목사님 놀면 뭐예요? 우리 한번 뭘 해볼까요? 라고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기회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유재석이 만든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뽕포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드럼을 이렇게 쿵쿵 짝짝 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그럴듯한 음악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과 유재석이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달라요. 물론 6단계를 거치면 다 알겠죠. 하지만 제가 친밀하게 지내는 이 집단과 그가 만들어낸 사회적 집단이 각각 다르니까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 삶의 특성을 따라서 나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관계의 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미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관계 속에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관계 속에 존재하고 내가 관계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없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증명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제가 설명됩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들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것이고, 저를 보면 교회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관계의 맵 안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빼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면 유재석 같은 어떤 관계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처음 만날 때는 그들의 관계가 희미하고 특정 짓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그들 사이를 잇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예수를 통하여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전하면 너희는 나이고 나는 너희다, 나는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너희가 나고 내가 너희들이다.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곧 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관계를 보니까 유재석이 빠져도 유재석이 보이는 것처럼 케빈 베이컨이 만들어낸 관계를 보니까 6단계를 거치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그 친밀한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결정짓는, 교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서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관계를 통하여 설명됩니다. 연결과 결합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6주 7주째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5장 1절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하며 삽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십자가의 은혜로 삽시다. 누가 말입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은혜를 다 드러내기에 참 부족합니다.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에 오히려 부족해서
연약한 것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보다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뭐 저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면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좋은 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연결시키시고 결합시키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는 연약함만 드러나고 부족함만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셔서 연약함을 다른 성도의 온전함으로 채우고 부족함을 다른 성도의 풍성함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연결시키고 결합시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그 관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이 에베소 4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실은 제가 볼 때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압니다만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무엇을 통하여라고 했죠? 마디를 통하여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마디를 통하여인데 이게 joined and held, hold 됐다는 말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냐면 마디입니다. 마디라는 말이 영어로 lig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lig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머슬은 아닙니다. 머슬보다 더 강력하게 힘줄, 그렇죠? 힘줄. 그러니까 뼈와 뼈를 잇는 힘줄을 말합니다. 인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힘줄이 되고 인대가 되어서 각각 다른 지체들을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힘줄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힘줄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하면 나는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화가 나고 분노하면 나는 얼마든지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수많은 배신과 나의 수많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이 관계를 결정짓는, 나의 교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앞에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멀었습니다. 전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케빈 브라운의 1, 2, 3, 4, 5, 6단계 중에서 5단계, 6단계 정도 우리가 먼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나는 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 마디를 연결하는 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결정하고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봅시다. 유재석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유재석이 보입니다. 케빈 베이컨이 만들어내는 관계 가운데는 케빈 베이컨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관계에는 누가 보여야 될까요? 나만 보이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관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결합시키시고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체를 내가 인대가 되고 힘줄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연결시켰으니까 이제 이 모임은, 이 만남은, 이 관계는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자.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부활절이라고 하죠.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2019년에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할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각 절기 때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늘 고민입니다. 저도 올해 내가 어떤 말씀으로 감사를 드릴까? 아무리 생각해 보니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계속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이런 관계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늘의 천국의 논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천국에서 있는 그 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힘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합되어진 것, 하나 되어진 것, 교회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삼으시고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너희들이다, 너희가 곧 나다, 내가 너희들의 교회적 관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소원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원래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집중해서 보면 많이 연약할 수 있고 많이 거칠 수 있고 많이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거침이 다 녹아집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연결하는 마디가 되고 근육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고 그래서 몸이 되고 그렇게 지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연결하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그야말로 큰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그 속에 떠도는 물풀처럼 살다가 사라질 것인데,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2019년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석이 만든 관계는 유재석이 보이고요, 케빈 베이컨이 만드는 관계는 케빈 베이컨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드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혹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혹은 그야말로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복된 관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